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성남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잠깐 여기 안윤성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나왔다가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서 목사님만 뵙고 예배당만 잠깐 이렇게 딱 보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물론 이렇게 적어오신 것도 적어오셨겠지만 기도하는 내공이 막 느껴져서요. 기도하시는 내공이 막 느껴져서 참 이 교회도 기도로 많이 쌓여있는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좀 기대가 되고, 목사님 잠깐 간구하셨지만 나중에 캄보디아에서 벨라리 길을 속히 벨라리 길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 2013년도 1월에 들어가서 지금 만 10년이 지났고 올해가 이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면 또 심심하시니까 우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Hôm nay để guru DJ ta có nhà trong cuộc sống tục vật chất cũng là lúa 영상금다 프라지마차 프라디오니 하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그 Todos sampai ani, todos sampai ani, todos sampai ani, Herr Jesus.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치는 김에. 네.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 즐겁게, 또 때로는, 뭐,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힘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함께 해준다는 거를, 선교제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또 선교제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즉시로 경험합니다. 또 한국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있는 거 알잖아요. 저희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기도 편지를 통해서 뭐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좀 선교제에서 급하신가 봐요. 막 바로바로 하시는 걸,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막 경험하거든요. 하루하루,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제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선교제에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들을 제가 선교제에서도 잘 또 경험하고, 또 그거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역,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제 23년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약속의 말씀, 저희 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저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PPT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나서 그렇다면 제 안에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부담감과 함께
기대함도 있었지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또 뭔가를 또 더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부담감이 확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가 되게 잠깐 나누고 또 뒷부분에 좀 같이 또 상황을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나누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제 11년 차 다시 한번 뭔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봐 라고 말씀하신 걸까? 근데 그건 좀 저한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저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4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4장 말씀 가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한 이후로 감옥에 갇혔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그 이후에 이튿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천. 그때는 남자만 셌으니까 5천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 한 3배, 4배 되니까 그죠?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믿는 자가 2만 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 이후로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열방으로 또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확산이 지금까지 와서 저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앉아 있고 또 그 확산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저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고. 비전교회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제가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실 때 이날은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다려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떠났으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나요? 각자 갈 길로 갔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함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47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47절 말씀, 주께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면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때서야 주어가 보인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처음에는 그 동사만 보였거든요. 그 뒤에만 보였거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만 보였는데 이 말씀을 앞에서 따라 듣고 나오니까 제 안에 보인 단어가 주어가 이제 그때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부담이 됐었냐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도 내 일이구나.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의 주어가 뭐죠?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까 2장 4절에도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네, 다행이었는지요. 역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셨군요. 제가 처음에 부담감이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순간 캄보디아가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캄보디아가 이제 살만 하거든요. 요즘은 성모이 많이 좋아져갖고 예전보다 아마 만약에 안현성 목사님 한 번 더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5년 전보다 벌써 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제가 어쨌든 캄보디아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설교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 그래도 캄보디아 말로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캄보디아 말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웬만하면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건 누굴 찾으면 되고 이거는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고 이제 대충 이제 제가 다 알겠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사역하는 거 뭐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래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너무 쉽게 어느 일이 딱 생기면 너무 쉽게 그냥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 제 일로 하는 제 의지로 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땅을 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걸 제가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좀 안식년 복귀하고 나서 막 그런 씨름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제 마음 생각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감사하게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팀 세 가정입니다. 세 가정 6명의 아이들이 각 두 가정은 3명씩, 한 가정은 2명 있어서 아이들 8명. 많죠? 14명이 지금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저희도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냥 그런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다 그래 아빠 그런 말 이렇게 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주신 이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던 사역들을 또 나머지 두 가정들이 다 또 맡아서 감당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사역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죠. 근데 이 한 가족을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같이 있으면 너무 좋긴 하지만 또 날마다 천사들은 아니잖아요. 또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힘든 시간을 갖고 제가 작년에 막 이런 다시 한번 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막 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염색하고 왔는데 막 그 정도로 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마 저 혼자 만약에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무 쉽게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팀이 있으니까 옆에서 그것들을 성남아 혹시 너 지금 이거 하는 거 그게 맞는 거니? 아니면 그게 네 뜻이니 하나님 뜻이니?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팀이 있는 거 저기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학사를 또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학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학교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 다녀야 되는데 가정 형편상 못하는 친구들 저희가 조금 학사에 불러서 학사에서 먹고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신앙훈련도 하고 있는 리더들로 세우고 있는 학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진 먼저 보시겠어요? 죄송해요. 예. 여기는 저희가 또 유치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캄보디아 무너진 교육들을 조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다시 잡아야 된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또 유치원 사역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친구가 저한테는 좀 많은 간증이 되는 친구입니다. 중간에 뒤에 그러니까 현지인들 자매 한 명, 형제 한 명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형제가 사진이 좀 잘려서 안 보이니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형제가 루원이라는 친구입니다. 루원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그냥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길이 오토바이 타고 아니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길이 보이면 들어가 보고 마을이 있으면 들어가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던 시절에 하루는 이제 전도행 팀이 왔습니다. 팀이 와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시골 어떤 마을에서 그 마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골프채를 가지고 있는 걸 봤다라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한 자매가 오늘 골프채를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 시골에서 골프채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갔어요. 이제 그 힘들어서 갔는데 어느 마을에 딱 갔는데 그 마을에서 누가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데 그 뒤에 탄 친구가 골프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가 그날 전도했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1년 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또 저희 부모님이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사랑교회가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가 아까 영상 중에 전도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을 텐데 저하고 이 친구하고 예전에는 제가 친구 선교사하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이 친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앞에 가면 전 따라가요, 그냥.
이 친구 앞에 가면서 따라가면서 이 친구가 마을이 보면 들어가면 저 따라 들어가서 이 친구가 집에 가면 또 서서 전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전도해요. 열정이 제가 그 친구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축구팀 만들면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축구팀 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모든 신방 다 따라다니고 선교사님 오늘 여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만 따라다니면서 저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붙여주시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막 찾아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 친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신실하게 감당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와 지금까지 관계가 10년 가까이 오고 있는 관계가 그거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주께서 하시는 것 이었던 거죠. 지금도 좀 어떤 때는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만나는 것보다 이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게 저는 더 편하거든요. 최근에 또 이 친구가 1대1 양육을 또 다시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막 말씀 붙잡고 이야기 나누는데 제 안에 너무 감동해요.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저에게 있는지 돌아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팀 안에 저희 공동체 안에 이 친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저 사진 아까 보였던 사진 옆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국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종족에서 태어난 자매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부족은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무슬림 믿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할머니 따라서 푸놈펜으로 나와서 할머니 도와준다고 있다가 저희가 근처에서 한국어 학교를 했었거든요. 한글 학교 진행하니까 그때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던 친구예요. 근데 저희를 만나고 저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한국어 학생으로 왔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 유치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찬양에 정말 놀라운 은혜, 달란트를 가진 자매. 제가 아는 한 캄보디아에서 찬양을 가장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찬양만 잘할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정말 격려가 되고 귀한 간증이 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 지역에 있던 그 친구가 여기 와서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 하나님 믿게 된 줄 아세요? 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 저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로꼬루가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어른 이렇게 부를 때 얘기하는데, 저 선생님은 왜 나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저 아내를 보면서, 저 사모님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저희가 이 친구 볼 때 뭔가를 기대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냥, 정말 딸처럼, 그냥 이 친구, 연약한 부분도 많은 친구거든요. 막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막, 연약한 부분이 많은 친구예요. 근데, 막, 제가 그저 품고, 그저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뭔가를 막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대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왜 나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그런 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시선을, 그런 사랑을 처음 경험해봤다고 자기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주신 사랑은 이분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라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분들이 믿는
분이 누구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 학사에 들어와서 또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유아교육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마치고 저희 지금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저희가 뭔가를 물론 학교를 하고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 친구한테 뭔가를 막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 친구 찬양할 때 정말 은혜가 있거든요. 이 친구 막 울면서 찬양해요. 찬양할 때. 근데 그 찬양 보면서 제가 저 나름 예배에 대해서 저희 가정 예배에 되게 집중하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타성에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 때 이 친구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마음 다해 찬양하거든요. 이 친구. 그 친구 보면서 제가 또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해야 되지. 오히려 제가 배우고 싶네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 작은 간증이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약간 나누었지만 이런 일들을 하신 거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애쓰려고 했던 거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자. 이것을 날마다 되새기지만 물론 너무 쉽게 제가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인 건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좀 날마다 씨름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 말씀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근데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기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죠?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제 머리 끝까지 강문에 제가 완전히 들어간 것처럼 성령의 머리 끝까지 차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죠? 강물이 제가 물속까지 완전히 머릿속까지 물에 들어가면 저는 강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강물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는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작년에 받은 은혜로 제가 오늘 버티고 있으면 조금 성령이 가끔 걸리긴 하겠지만 제 맘대로 가잖아요. 너무 쉽게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성남아 네가 할 건 딱 한 가지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야. 어제 받은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 이게 요즘에 여기 한국 와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거의 집에 잘 안 붙어 있을 정도로 다니는데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대 처음 잡으면서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저 가서 무슨 말 어떻게 나눠야 될지 오늘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운동도 잡고 지금 오늘도 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은혜를 경험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제가 아는 거죠. 미국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부흥의 소식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전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전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 가운데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일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일들은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제가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부어주시면 그로 인하여서 주가 행하신 대로 주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나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한 것처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